22장 구약성경 욥기 22장입니다. 22장 21절부터 30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욥기 22장 21절에서 30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여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너는 그분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라. 내가 만일 전능하신 분에게로 돌아가면 다시 회복될 것이니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여라. 금덩어리도 흙 위에 던져버리고 오빌의 금도 시냇가의 돌 사이에 버려라. 그리하면 전능하신 분이 너에게 금이 되며 귀한 은이 되실 것이니 그때 내가 전능하신 분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향해 너의 얼굴을 들게 될 것이다. 너는 그분에게 기도하겠고 그분은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운한 것을 내가 갚게 될 것이다.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며 빛이 너의 길 위에 비칠 것이다. 사람들이 낮아지게 되면 교만 때문이다 라고 하여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그분은 무죄한 자가 아니라도 건지실 것이니 내 손의 깨끗함을 통해 그가 건짐을 받을 것이다. 제목은 21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여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여라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정도 지났고 또 구정도 지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2018년 또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맘때 하는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는 건데 우리 한번 인사해볼까요? 주변 분들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가 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데 사실 내가 상대방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내가 아무리 100번 1000번 복 많이 받으라 그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 받는 게 아닌 거죠. 복 받으려면 복 받을 수 있는 길로 걸어가야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는 시점에 참 복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로 걸어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 복받는 길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복받기 위해 하나님 섬긴다 하면 그것은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복받으려고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 섬겼는데 복을 못 받았다 하면 비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복 받으려고 그 고난을 다 참고 지나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복을 못 받았다 하면 헛된 수고 한 거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생활 하는 거, 하나님 섬기는 것은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또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보답하며 하나님 섬기는 것이 마땅한 당연히 해야 되는 그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복까지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해야 되는 일인데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인데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것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에게 복까지 주시니 참으로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는가? 21절의 말씀대로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여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할 때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과 화목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셔서 원수된 우리와 화목할 수 있게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화목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것은 로마서 5장 1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가 이제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또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 것이 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가? 22절 말씀에 너는 그분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마음에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마음에 두는 생활,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받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에 또 거기에서부터 믿음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온전한 믿는 생활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믿는다고는 하면서도 어떻게 하나님 섬기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어떤 게 올바른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또 말씀을 들어서 안다고는 하지만 계속해서 죄를 짓고 나아간다 하는 것은 그 마음에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알기는 안다 하지만 실제 생활을 보면 죄 짓는 생활 계속해서 하고 있다. 그것은 그 들은 바 말씀 다 잊어버렸고 그 마음에 간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잊어버렸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받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또 두는 생활, 간직하는 생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받으려면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이 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좋은 마음밭이 돼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밭에다가 씨를 뿌려서 심는다 할 때도 그 밭이 더러워서 그 위에 쓰레기가 잔뜩 놓여 있고 무슨 가시덤불이 잔뜩 나 있고 하면 그 씨가 온전히 심겨질 수 없는 겁니다. 그 위에 더러운 것들, 되지 못한 것을 다 걷어내고 없애고 또 묵은 땅을 뒤집어 엎고 해야 그 밭에 씨가 온전히 심겨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이 돼야 하나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해야 말씀을 잘 듣고 또 읽고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회개함으로써 우리 마음속에 있는 되지 못한 것을 다 없애고 묵은 땅을 기경하고 가시덤불 다 걷어내버리고 하는 회개하는 생활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안에 잘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또 그 받은 말씀을 마음에 둬야 된다. 마음에 간직해야 된다. 아무리 말씀을 들었어도 다 흘러 떠내려 보내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흘러 떠내려 보내면 우리가 들은 것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조심하자 그랬죠. 히브리서 2장 1절에 히브리 2장 1절에 우리가 들은 것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조심하자. 가만히 있으면 흘러 떠내려간다는 겁니다.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더욱 철저히 조심하지 않으면 다 흘러 떠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 다 흘러 떠내려가 버려서 잊어버리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다 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더 큰 책망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그랬지 않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는 종은 더 많이 맞는다. 모르고 행하지 않은 종은 적게 맞지만 알면서도 행하지 않은 그러한 종은 주인에게 더 많이 맞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 말씀 다 잊어버리고 흘러 떠내려 보내서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다 하면 하나님 앞에 더 큰 책망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받고 또 읽으면서 그 말씀을 잘 받고 그 받은 바 그 말씀을 또한 잘 간직하여서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도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부모님이 하라고 하는 그대로 그 말씀 잘 따라가면 부모님과 화목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철저히 조심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또 말씀을 지킬 때 평안하게 되는 겁니다. 평안. 우리 지난주에 히브리서 4장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지켜야 된다. 말씀을 순종할 때 참된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고 나아갈 때 또한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마음에 두는 생활 할 때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 그러한 삶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 것이 뭔가? 23절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내가 만일 전능하신 분에게로 돌아가면 다시 회복될 것이니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여라.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먼저 잘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를 돌아봐야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A가 3장 40절 읽어주십시오. 예레미야 A가 3장 40절 우리의 행위를 살피고 조사하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행위를 살피고 조사하여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자기의 행위를 잘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지는 않았는가?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 지금 상태가 어떠한가? 자기를 먼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찌감치 떨어져 있으면 이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비참한 가운데 있다 그랬습니다.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으니까 비참한 가운데 돼지 주업 열매 주워 먹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돌아가면. 그래서 지금 내 모습을 보니 도저히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안 보인다. 내 모습을 보니 다시 믿는 생활 잘할 힘이 없다. 또 지금까지 너무 악한 그러한 가운데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기 23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만일 전능하신 분에게로 돌아가면 다시 회복할 것이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행위를 살피고 조사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인데 하나님께 돌아가서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뭘 해야 되는가? 호세아 12장 6절 읽어주십시오. 호세아 12장 6절 하나님께 돌아와서 뭘 해야 되는가? 6절 그러므로 너는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 두 가지 일 하는 겁니다. 하나는 인애와 정의. 전에는 인애와 공의다 그랬는데 인애와 정의 또는 인애와 공의를 지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정의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모습으로 올바른 행위를 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돌아와서 뭘 해야 되는가?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후에는 이제는 더 이상
뒤에 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으면 이제는 더 이상 애굽 땅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가나안 땅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며 전진하는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왔으면 이제는 뒤에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피할 성만 바라보면서, 소할 성 바라보면서 그곳을 향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다. 특별히 항상 바라보아라 그랬지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조금 바라보다가 다시 세상으로 고개를 돌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이제는 항상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랬죠.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그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남편의 하나님도 아니고 아내의 하나님도 아닌 겁니다. 부모님의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다른 가족들이 아무리 하나님 잘 섬긴다 할지라도 내가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은 자기 믿음인 겁니다. 자기 믿음. 나의 믿음인 겁니다. 나의 믿음.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라고요? 예, 나의 믿음인 겁니다. 나의 믿음, 자기 믿음. 복도 자기 복인 겁니다. 자기 복. 다른 사람이 대신 복 받아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복인 것이고, 천국 가는 것도 자기 천국인 겁니다. 자기 천국. 가족이 아무리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해서 덩달아서 거저 천국에 함께 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 운전하다 보니까 공항 가는 버스 뒤에 그런 게 써 있더라고요. 뭐 3명이 같이 타면 1명은 무료. 예. 공항 가실 때 버스 타보세요 한번. 예, 3분이 함께 타면 1명은 공짜로 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가 복 받는 것이나 천국 가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닌 겁니다. 부모님이 예수님 잘 믿었다고 해서 그 밑에 자녀가 거저 천국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또 자녀가 신앙생활 잘했다고 부모님이 그 복 거저 함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다 자기 믿음이고 자기 복이고 자기 천국 가는 겁니다. 자기의. 그래서 우리가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랬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의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그 23절 하반절에 보면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여라 그랬습니다. 불의를 멀리하여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다시 말하면 불의를 멀리하는 겁니다. 불의를 멀리하는 거. 우리 아까 호세아 말씀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인애와 공의를 지키는 것이다 그랬죠. 공의를 지키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해야 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불의를 멀리하는 겁니다. 불의를 멀리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여라.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거, 불의를 멀리하는 겁니다. 불의를 멀리한다는 거, 하나님께 가까이 오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내가 참 이러면 안 된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하고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가겠는가,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때에 즉시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때 즉시 깨닫고 즉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많이 배운 것처럼 차차 하다가
그쵸? 아차, 아차차 하게 된다 하고 배웠는데 차차 다음으로 미루다가 결국 얻어맞고 나서야 아차 하고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나서야 그때서야 아차 내가 또 잘못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모습으로 나와갔구나. 차차 미루다가 하나님께 맞고 나서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멀리 해야 할 것은 멀리 해야 되는 겁니다. 불의를 멀리 하라 그랬는데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 있어도 멀리 할 것은 멀리 해야 되는 겁니다.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불의는 멀리 해야 되는 겁니다. 학생들 3년 동안 공부한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불의는 멀리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욕을 먹고 비방을 당할지라도 이 불이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멀리 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 목마르다라고 해서 바닷물 마시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목이 마르다고 해도 바닷물 마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불의한 것과 타협할 수는 없는 겁니다. 불의를 멀리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악은 그렇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흉내도 내지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악한 것은 모양조차도 버리라. 그래서 우리가 불의한 것은 악한 것은 모양조차도 다 멀리 버려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라. 지금으로 치면 우리의 가정에서 불의를 멀리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나만 불의를 멀리하고 나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다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는 생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불의하는 것을 온전히 다 버리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은 자기 믿음이다 그랬죠. 자기 믿음, 나의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뿐 아니라 우리 가족도 내 가족도 다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믿는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또 그것을 이끌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 믿는다고 해서 내 가족도 덩달아 구원받는 거 아닌 줄 알고 내가 하나님 잘 섬긴다고 내 자녀들, 내 남편, 내 아내도 덩달아서 복받는 거 아닌 줄 알고 다 각자가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바로 서고 또 우리의 가족들, 또 넓게는 주변의 사람들, 또 자기 믿음 가운데로 잘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만큼 불의를 멀리하는 것이고 또 불의를 멀리하는 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불의를 멀리하고 뭐가 먼저일까요? 불의를 멀리하는 것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과 뭐가 먼저일까요? 뭐가 먼저일까요? 그렇죠? 예. 우리가 나는 죄가 많아서 도저히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가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너무 악하게 살아서 도저히 하나님께 가지를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먼저인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이 먼저인 겁니다. 되지 못함을 다 없애고 나서 완전한 자가 돼서 하나님께 오겠다. 그것이 아닌 겁니다. 나의 부족한 것을 좀 채우고 지금까지 바로 살지 못했던 것을 좀 정리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 모습을 보니 도저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없으니 조금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닌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먼저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인 내 상태를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그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불의를 멀리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내 상태를 회복시켜 보겠다 할지라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내 상태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태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23절 다시 보면, 내가 만일 전능하신 분에게로 돌아가면 다시 회복될 것이니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여라. 그래서 우리가 작년 한 해, 2017년 한 해 동안 바로 하지 못한 그러한 자리,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그러한 자리,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했던 그러한 자리에서 이제는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 그 하나님과 회복되면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고 또 평안한 삶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24절에 금덩어리와 오빌의 금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24절에 금덩어리도 흙 위에 던져버리고 오빌의 금도 시냇가의 돌 사이에 버려라 그랬습니다. 금덩어리, 오빌의 금 다 던져버리는 겁니다. 이 금덩어리 또 오빌의 금, 이것은 하나님 외에, 하나님 말고 하나님 외에 소중하게 여기고 의지하는 것들인 겁니다. 하나님 외에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금덩어리인 것이고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것들이 다 금덩어리, 오빌의 금인 겁니다. 그것을 다 내버리라 그랬습니다. 내버리라. 왜냐하면 금덩어리가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딱 막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그 복이 나한테 올 수가 없는 겁니다. 막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으니까 오빌의 금이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복이 나한테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덩어리를, 오빌의 금을, 이러한 것들을 다 버려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때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금이 되시는 겁니다. 금덩어리 버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금이 되시는 겁니다. 25절에 그리하면 전능하신 분이 너희에게 금이 되며 귀한 은이 되실 것이니. 그래서 금덩어리와 오빌의 금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 수요일날도 보았지만 야곱에게는 뭐가 금덩어리였을까요? 그렇죠. 베냐민이 금덩어리인 겁니다. 베냐민 버리면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이제야 참으로 너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하는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삭을 버려야. 또 모세 입장에서는 공주의 아들이라는 지위, 애굽에서의 그 많은 부귀영화, 부배, 그러한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금이 되시는 것이고 은이 되시는 것이고 귀한 보배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금덩어리, 오빌의 금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우리가 찬송가는 잘 부르지만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 예수님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의지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다 던져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 던져버리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덩어리를 왜 버리느냐? 오빌의 금, 그 금 중에서 귀한 게 오빌의 금이다 그러는데 그 귀한 금을 내버렸으니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어리석게 보이는 겁니다. 아니 금을 왜 버리는가? 그거 갖고 살아야지. 그거 있으면 잘 살 텐데 그것을 왜 갖다 버리느냐 하면서 어리석다, 미쳤다, 이상하다 하면서 비방하고 욕할 수 있는 겁니다. 금덩어리. 하지만 그 금을 내버리면, 그 금덩어리 버리면 반드시 더 귀한 것이 오는 겁니다. 금덩어리와 오빌의 금 버리면 그 버린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반드시 오는 겁니다. 25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
그 쭉 읽어보고 넘어가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이 더 귀한 복을 하나님께서 그 금덩어리 버리는 그러한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믿는 생활 하려다가 좋은 직장을 내버리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가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좋은 직장을 왜 그만두는가? 왜 버리는가? 물질의 손해를 보는 겁니다. 아니 왜 물질의 손해를 보는가? 어떻게 모은 건데, 어떻게 쌓은 건데 그것을 다 포기하고 버리는가? 어리석게 보이는 겁니다. 명예, 자존심 손해보는 겁니다. 그 명예가 참 귀한 건데 어떻게 그것을 버릴 수 있겠는가? 하지만 다 버리는 겁니다. 금덩어리와 오빌의금 버리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버린 만큼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버린 그 빈자리, 그것이 빈자리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귀한 복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버린 그것조차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돌려주실 때가 있는 겁니다. 이삭을 버렸더니 하나님이 죽게 하셨나요? 이삭 그대로 돌려주신 겁니다. 베냐민 버렸더니 잃어버렸나요? 그대로 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금덩어리와 오빌의 금 우리가 다 버리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더 좋은 것을 주신다. 우리 무슨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탐대실, 작은 거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믿는 생활이 소탐대실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당장의 눈앞에 작은 거 잃지 않으려고 그거 붙잡으려고 하다가 더 큰 거 잃어버리면 그것이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금덩어리, 생각해 보십시오. 금덩어리를 버리는 겁니다. 금덩어리. 뭐 금 한 조각이 아니라 금덩어리를 버리는 겁니다. 버리기 쉽지 않은 겁니다. 버리기 쉽지 않고 이거 있으면 잘 살 수 있다 할 수 있는 그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특별히 버리되 던져버리라 그랬죠. 던져버려라. 금덩어리도 흙 위에 던져버리라. 아예 멀찌감치 던져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것 같이 옆에다가 딱 내려놓다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집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멀찌감치 던져버리는 겁니다. 멀찌감치. 그래서 금덩어리와 오빌의 금 버리는 것이고 또 불의도 멀리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고 간직할 것은 간직하는 겁니다. 버릴 게 뭐지요? 버릴 거? 여기 나온 것처럼 금덩어리, 오빌의 금,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버릴 겁니다. 버릴 거. 또 불의, 하나님 앞에 불의한 거, 그것은 버릴 겁니다. 버릴 거. 간직할 것은 뭘까요? 간직할 거. 우리 앞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마음에 두라.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겁니다. 말씀을 간직하고 그래서 우리가 간직할 것은 잘 간직하고 버릴 것은 또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 반대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반대가 되면 하나님 말씀을 멀리 던져버리고 또 불의한 거 금덩어리는 소중하게 간직한다. 반대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귀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뭔가? 우리 한번 쭉 읽어보면 먼저는 25절에 하나님이 보배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배가 되신다. 25절에 그리하면 전능하신 분이 너희에게 금이 되며 귀한 은이 되실 것이다. 또 26절에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때 내가 전능하신 분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향해 너희의 얼굴을 들게 될 것이다. 우리가 부끄러운 게 있으면 고개를 못 들지요. 고개를 못 드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그러한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하나님을 향해 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게 되는 것이고 또 27절에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너는 그분에게 기도하겠고 그분은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한 것을 내가 갚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딱 들어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도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 응답 안 해주실 때가 있는데
참으로 복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참으로 복된 그러한 자인 겁니다. 또 28절에는 형통하게 해주신다 하는 거죠. 형통하게 해주신다. 28절에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며 빛이 너의 길 위에 비출 것이다. 빛이 길 위에 딱 비추고 있기 때문에 걸어가면서 넘어질 염려가 없는 겁니다. 환한 빛이 내 앞길을 다 비추고 있으니 넘어질 염려도 없고 그 걸어가는 길이 형통하게 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경영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또 해주시는 겁니다. 또 29절에는 높여주시는 거지요. 높여주시는 거. 29절에 사람들이 낮아지게 되면 교만 때문이다 라고 하여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낮아지더라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과 은 다 버리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 반드시 높여주시는 겁니다. 높여주시는 거. 요셉이 그랬고 또 모세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렇고 낮아졌을 때 하나님이 높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절에는 건져주신다 하는 겁니다. 건져주신다. 그분은 무죄한 자가 아니라도 건지실 것이니 내 손의 깨끗함을 통해 그가 건짐을 받을 것이다. 이 주인이라고 할지라도 무죄한 자가 아니다. 주인인 거지요. 주인이라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신다 하는 겁니다. 건져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이 이와 같이 많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이 이와 같이 많은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복을 받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복을 받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가. 그래서 무엇을 하나님이 복으로 주시는지 알아도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받지 못하면 그림의 떡인 거지요. 다 무용지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어떻게 하면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방법 3가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3번째는 금덩어리 오빌의 금을 다 던져버려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평안한 것이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많은 은혜와 복을 또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가 되었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많이 받는 새해 복 많이 받는 그러한 금년 한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되지 못한 것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금덩어리와 오빌의 금을 다 던져 버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러한 복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고 금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2장